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언스 챕터 1 verse 14. Not all angels ministering spirit. 뭐가 모든 천사들은 그렇게 사역하는 영들이 아니냐. Sent to serve. 그 섬기도록. To serve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누구냐 하면은 구원을 상속받을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 사역하는 대리하는 영이 아니냐. 미니스트렁이 그런 대리자, 그래서 사역, 어떤 그런 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하는 그러한 존재를, 그러한 것 의미가 미니스트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하는 영이 모든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은 다루기가 어렵지만 제가 최근에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이제 하는 도중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고, 또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볼 때도 제가 평생토록 살아올 때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그때 순간순간 지켜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이나 개혁성경에는 대부분 그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자다, 그 정도로 알고 있지, 그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다 에인젤, 천사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전달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고하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원을 상속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 대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러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영이요, 천사들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와서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이제 이 광야의 길을 통과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보내셨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이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 마귀의 존재만 인정할 게 아니라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해서 우리 선한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러한 천사들이 일할 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 이러한 존재들의 그러한 공격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를 주의하고 그 천사에 대해서 집중하라 이겁니다. 천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 천사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너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천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정말로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그때는 내가 내 원수들에게는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는 대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출애굽기 여기 23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니스터링 대행하는 천사들 모든 천사는 대행하는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러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인들과 힛인들과 브리스인들과 가나안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에게로 데려가리니 내가 그들을 베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것에 전혀 무지하고 그래서 혼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걸 해결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강했는데 최근에 내 그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가 저 앞에 계속 몰려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셨는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시간을 내어서 이 천사들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한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비상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비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운 그런 때인데 영적 전쟁이 있어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흑암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고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 사랑하기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한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수종드는 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돕는 천사들의 도움을 전혀 안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천사들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 이거예요. 네.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지만 성도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죄가 역사하고 악한 천사들이 일을 하게 되어 성도의 삶에 어둠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귀들이라고 다 한꺼번에 총칭하지만 그 악한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뒤를 따르고 우리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악한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천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영토 안에 그러니까 영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의 영토 안에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방식의 새 사람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영을 따라 행하면 영의 영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된 본성, 아직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이 죄된 본성이 지금도 우리 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그리고 어떤 좋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나오면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보다는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나와요. 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내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 곧 육신 옛사람을 따라 살면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영을 살리시고 영 안에 오신 것이지 우리 육신은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이 육신이 이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의 구속을 남겨두셨느냐.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삶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뱀과 정갈을 밟는 곧 마귀들과 귀신들을 밟아버리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마귀의 종처럼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처럼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단절이 오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 돌이켜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 안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존재 안에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대안이 뭐냐? 대안은 날마다 성도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 존재입니다. 그분 존재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재화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재화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화돼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의존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독자적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목표하고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밝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나의 새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 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사들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줘가지고 성도들이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대행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일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이제는 천사들을 인정하고 천사들이 나를 도와야 되겠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즉시 아버지께 청해서 즉시 12군단이 더 되는 그런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야 된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권세가 있었지만
그걸 지금 즉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음에도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선지자의 글과 율법과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저 자신은 이미 읽히 알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주님,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곁에 있구나, 수호천사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천사들,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버지 앞에 있는 그런 것과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러한 시간이 즉각적인 모양이죠.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 개개인의 천사들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의 천사들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있음을 아시고, 진짜 이러한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과 이런 같은 태도와 생각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돕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사들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천사들을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천사들 자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그 영들이다, 보냄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리 와 저리 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되 정중하게 하되, 우리가 그들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 천사가 말한 걸 보세요.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렇게 요한이 이러한 계시록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보여준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22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대리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다면 이제 알고, 이러한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올인하면 안 돼요. 천사들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알 길이 없어요. 잘 알기 어려워요. 성경에 게시된 그러한 부분에서만 멈춰야지 이상한 신비로 들어가면 곤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는 많은 부분에서 천사들의 얘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바울 사도 역시 천사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편에 있는 천사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도 더 좋지 않겠어요? 부정하지 말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데, 천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셔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겠지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천사들이 말씀 안 들으면, 아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화를 내고 그를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보다 잠깐 더 못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자, 사람이 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됨,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이 세계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셨고요. 히브리서 1장 16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셨으며, 여기서 첫째로 났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또 천사들을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천사들의 말씀하시기를 영들로.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행하면 천사들이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순복하게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들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면 천사들은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천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봤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이 역사 안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천사들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쳐 멸망시키려고 하였을 때 주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시고 백성을 멸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니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떠나서 멋대로 사니까 심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어려운 그 불순종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려고 이 일을 하도록끔 해야지.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주께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을 행했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도 천사들을 인정하고 천사들이 백성을 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단언을 했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를 책망하시고 내 가족들을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나를 징벌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멸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니 보라 모두가 시체가 되었더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천사들이 이 보이는 이러한 물질적인 세계 안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그렇단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물질적인 현세적인 이 세상 안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종기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우리가 영 안에 돌이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올리우신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높은데. 그러니까 천사가 대단한 파워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만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이 만나를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의 음식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영의 영식을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나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영의 양식이 되거든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만나가 곧 천사들의 양식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산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영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하여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영이 거듭나 가지고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는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었구나 이런 걸 이해하십시오. 시편 91편 11절에도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도전하고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의 천사들,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나를 도와야 되고 나를 돕는 수호 천사가 나를 지켜야 돼.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평탄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4절에는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의 천사들을 그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그러한 영들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천사들이 일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3장 28절에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고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거기 그 불 속에서 풀무불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예,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저도 성경을 보면서 사자가 뭔지 그걸 잘 몰랐던 게 진짜 초반전에 제가 영어도 모르고 성경 한글로만 읽었을 때 그게 사자가 사자고 또 사자가 사자고 그런 줄 알았어요. 잘 몰라 뭐가 사자인가 사신인가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지 여기 사자는 이런 일반적인 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어떠한 해로운 일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자 입을 천사들이 다 막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아보니까 사자가 물고 싶어도 사자가 아무 힘을 못 쓰는데 뭐 완전히 주둥아리가 딱 천사가 잡아버렸는데 뭐. 예.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자 입을 막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입니다.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이러한 천사들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제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전면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등장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예. 인자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 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주님이 그러한 영광의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예,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왕은 그리스도께서 왕 위에 오르실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마귀가 있다는 그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한 존재인데 이 천사 3분의 1이 마귀의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별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아마 그 별 3분의 1을 천사로 생각을 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러한 이 천사 3분의 1이 마귀의 반역에 가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그리고 더 강력한 천사들이 우리 편에 있는 거죠. 예,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도 보니까 그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어떤 한 마을로 보내시어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갈릴리 마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러한 일을 수종 들고 파송했어요. 그때에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있다는 존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하는 거고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수정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마 증인들인 모양이죠. 우리들의 모든 다 그것을 아는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부인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워 주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도 힘을 돋구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다 집행을 해서 그 병자들에게 있는 병을 쫓아내버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버리고 다 그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그러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의 어떤 풍랑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람아 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이 천사들이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었다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러한 천사들 그러한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다 되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의 불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와 함께 하셨던 거지.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감옥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풀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죽더라. 주의 천사가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즉시 그를 쳐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천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천사들이 나를 돕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주님의 천사가 그런 헤롯 왕을 단번에 쳐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천사를 이렇게 인정하는 게 나와요. 내가 속해 있고 사도행전 27장 23절 그 파선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울은 섬겼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게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 곁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고 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천사장의 그런 음성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능력의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믿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면 그런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과 디모데전서 5장 21절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는 천사들 앞에서 내게 부탁하노니, 바울 사도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더니 택함받는 천사들 앞에서 내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천사들에 대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뇨? 이러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낳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한 그런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수종들고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이 구원의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뇨?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엄청 이제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못 오가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에 대해서 회방하는 판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시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러한 전쟁이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여기서는 주께서 꾸짖으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가니까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예, 그렇게 싸웠지만은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렇게 천사들이 그 악한 용 마귀의 천사들이 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웠는데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이 땅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 죄와 죽음, 그리고 그 플래시 사람 안에 있는 육신과 옛사람이죠. 죄된 본성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끝내신 거예요. 마귀를 십자가 위에서 그의 권세를 끝내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부활하실 때 승리하신 거죠. 완전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끝내고 아담 안에 있는 옛창조의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 끝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가져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하늘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가 그 용과 그 마귀의 천사들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이 우주의 판도를 바꿔버린 그러한 가장 놀랍고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됐느냐, 이러한 설교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지도 않고 또 거론하기도 어렵고요. 신비에 관련된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저 자신이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어려움, 제 어떤 한계, 무능함,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금까지 내 배후에서 나를 도와줬구나. 우리 주님께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천사들이 일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인식하게 됐다 이게 말씀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데 대한 성경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흑암의 권세들과 싸울 때 우리들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고 제가 먼저 읽어드렸던 영토 안에 거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서 일들이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어둠의 그러한 역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